춥고 음산하던 겨울이 끝나고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계절이 왔습니다. 매화도 피고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이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노?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당연하다는 뜻이 고기가 말라 죽겠지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대답을 받아서 아이의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를 심어줍니다. 맞단다. 유대인이 유대인다움을 잃어버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꼭 같단다. 유대인의 정신,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버텨낼 수 있는 평생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시로부터 시들어 버리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홍해 바다의 도하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430년 동안 대대로 살아오고 뿌리를 내렸던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지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속에 영유아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노년이 있고 가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해에 도착하기까지 7일에서 10일여간 걸린다고 합니다. 홍해의 넓이가 20km가 넘고 그 깊이가 적어도 200m가 넘는 그런 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총력 추격해서 이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한계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문제가 홍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노인과 아이, 청년, 가축 모든 가족이 죽는 길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네가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높이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가 든다고 갈라집니까?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와 같은 한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오늘 당회실에서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번 가게가 나가면 그 가게가 잘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또한 그렇습니다. 직장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자녀의 취업, 그들의 앞길, 개인의 질병, 가족이 갖고 있는 질병, 작금의 사회 현상, 환율은 자꾸 올라가고 물가는 비싸지고, 큰 기업들은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사업체를 외국으로 자꾸 옮기고, 주가는 오르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전 국민이 주식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생산이 되고 수출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판매가 되고 내수가 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 모두가 살펴보십시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한계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동성연애 합법화 움직임, 동성부부의 합법화 법제화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박수 치실까요? 세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3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교전, 이거 끝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와야 끝이 나지 싶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런 서로의 이게 교전, 싸움, 이 끝이 없어요. 주님 와야 돼요.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 이란 전쟁 개시, 중국이 대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현상들,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립, 핵무기를 누가 가지느냐, 핵무기를 언제 쓰느냐, 핵무기가 언제 날아오느냐, 우리는 그런 조바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시게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입니다. 2차 대전 중에 공수부대원인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전장에서 포탄에 맞아 양쪽 팔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상황에 빠져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런 때에 의사가 자기에게 꼭 맞는 의술을 만들어 주어서 그는 그 의술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타자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946년 영화로 제작되어서 그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고 큰 상금 금액을 자기와 똑같이 상위 용사가 된 그들에게 전액 기부했습니다. 기자가 신체 조건이 당신에게 절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묻자 육체적인 장애는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내 육체가 건강했더라면 오만 대 돌아다니며 어떤 잘못과 어떤 죄질을 저질렀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이 의술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세어보니까 10배나 더 보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합시다. 힘들고 막막하여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파도치듯 계속 밀려올 때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홍해의 마른 땅은 약속을 붙잡고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남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여 살게 하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오늘의 홍해를 건넙시다. 두 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이 강도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1959년 12월 12일 밤 8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6년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화물선이 17일 만에 부산항에 기착합니다. 거기에 21세의 미국 여성인 트루디, 한국 이름은 김원주입니다.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트루디의 눈에 부산의 밤 풍경도 내 고향 샌프란시스코처럼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초량동 그 변두리 뒷산 쪽에 황폐한 산동네 판자촌의 지독한 가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전국토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후 60년 넘는 세월을 트루디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의 남편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당시에는 젊고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전도사와 60년 넘게 헤쳐온 세월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가난했습니다. 생활은 시련이었습니다. 아이들 기르는데 보통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전문 기자인 백성호 씨가 한 서울 어떤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녀는 원래 84세인데 김 목사님과 대학 시절에 만나 결혼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피게 하소서가 나의 기도이자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지요.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가슴이 그 여선교사의 가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같이 건너던 모세 시대는 이제 지나고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곧 눈앞에 두고 두 번째 큰 난관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숙제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흘러내리던 강물이 위로부터 멈춰서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마른 땅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은 진입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섰을 때는 본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위험한 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기로서 물이 강둑같이 흘러 넘치는 때였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1세대인 출애굽 세대를 의미한다고 하면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이 세대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인 1세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같은 말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세대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 말씀과 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지치고 무너집니다. 절망의 무게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바라보는 순간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다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역전되어서 길이 열리고 강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소진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소진된 적이 없습니다. 강을 가르십니다. 광야의 길을 놓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불러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이 소진되었습니까?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겸손과 덕성을 지녀야 하고 이웃과 신앙의 형제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예, 보았지요. 그럼 가시나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던가?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 아카시아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가 달린 나무 중에 굵기가 아름이나 되고 하나름 넘는 이런 나무를 보았는가?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러네 가시가 없는 나무만이 큰 나무가 되어 집을 짓고 상량도 올릴 수 있다네. 사람도 마찬가지야. 가시가 없고 사랑이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가 있고 덕을 지는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큰 그릇이 된다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레미야서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동성연애 합법화하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면서 안심하게 되었는데 비례대표 의원인 31세의 손소리라는 여의원과 정춘생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것보다 더 100배나 악독한 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동성연애,
동성 부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가르치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게 하는, 그것도 한 번만 벌 받고 한 번만 감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목사님, 이 레위기 어떻게 가르치립니까? 이 법 통과되면 신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들, 한국의 목사들 목회 못합니다. 통일교 신천지의 정치자금을 조사한다는 빌미로 종교법인 해산, 종교 사찰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청 행정공무원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회계장부 제출하시오 요구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감찰받아야 됩니다. 지적을 받아야 되고, 지적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와 교회가 놓여진 현실입니다. 이게 홍해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들어가서 계속 아이들에게 이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회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의 철학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해도 우리는 과학과 경제와 거기에 심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의 요단강, 시대의 홍해를, 개인의 요단강, 개인의 홍해를 말씀 붙들고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후, 홍해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다고 하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섰을 때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 도착했으나 그것이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고 그 후세대인 갈렙도 이사야도 아모스도 말씀을 외치다가 다 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 외치다가 거기서 갔습니다. 결코 이 땅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었고, 잠시 머무는 동안 모세에게 주신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갈렙에게 주신 사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그들은 잘 감당하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 승천하여서 이 땅을 훌훌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지만 여기서 영원히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좋고 내 고향이 좋지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산진 시장에서 토목 장사로 벌어들인 수입을 전부 쏟아부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충성하시던 이기화 장로님, 변혜진 권사님 부부도 가시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참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던 정재숙 목사님도 가시고, 굿도순분 최사춘 권사님도 가시고, 김쾌준, 김정수, 전상근, 김병호, 장재식 장로님도 가셨습니다. 정성대, 이경희, 박성수, 이준철, 이상근 장로님도 최근에 가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일평생 섬겼습니다.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방에 열심하고 성도를 자식처럼 잘 돌보시던 백유임, 한덕순, 권차연 권사님도 사명 다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세대인 우리도 또한 머지않아 갑니다. 말씀 순종과 사명 끝나는 날, 주님께서 출애교회를 통하여, 출애교회 당회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일, 이 말씀 순종과 이 사명 끝나는 날, 믿음으로 우리의 강을 건너 편안한 천국으로 우리 모두 나고자 없이 갑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이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조심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철학,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주님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보다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 제사장의 법궤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뜹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난관을 이기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넙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보다 능력 있고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의 그 믿음보다 능력 있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변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요한 때에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은 일제하에 말씀을 지키려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주기철 목사님 말씀 붙들고 순교하였던 그 능력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 능력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 붙듭시다. 그리고 내게 닥친 홍해와 요단을 믿음으로 넉넉히 건넙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신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 다 하고 천국에 능히 이르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